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말씀 민수기 13장 19절에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에 정말 아멘하고 그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열애나 드린 손길, 또 성경금, 건축금 드린 손길,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정말 마음이 원하고 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그 모든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꾸임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할 수 없도록 아버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은 아버지가 약속해 주고 있사오니 정말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생일 감사의 멜든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생에도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나 지혜, 명철,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은 분별을 하나님 해 주십니다. 내가 성령에 난 사람인가, 내가 육으로 난 자인가. 그래서 이 육으로 난 자는 그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육을 따라가는 자들은 정욕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정욕에 딱 묶여서요. 아주 고집은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면 네가 악해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해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오늘 새벽 속에 이 말씀 한 구절 더하고 빼고 하는 거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라니까요. 그럼 뭐 말씀만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아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뭐 예배는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제가 한 구절씩 전한다니까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꾸 가는 거니까 그걸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가서 붙여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쓰셔야 되고. 그 제가 이 노트에다 자꾸 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깨달으면 순종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그냥 어디 가면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잖아요. 귀한 이 육의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인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나는 육체를 따르는 자인가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그 육체를 따르는 자는 꼭 이 성령의 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꼭 이유를 대고 방해를 합니다. 그게 육체를 따르는 자, 그게 정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내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꼭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어놓고 회개 안 하면 내가 특수 바리새인이 돼요. 자꾸 대받아치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요. 끝나면 자꾸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그러면 특수 발인이 되세요. 멀리 간다니까요, 자꾸요. 네. 안 돼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 지혜, 명철, 지식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너도 지옥 가고 또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다 와 있는 게 어디를 눈 감아도 그 말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먹다 보면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이 눈 감으면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회개하는 이런 삶으로 계속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구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구절. 그것 붙여놓고 계속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정욕이 있는, 그래서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다니까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적어도 거기에 그냥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하라 그 얘기예요. 예. 신명기 27장 26절에 너희 이 율법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실행치 아니하면 너 저주받는다 해도 아멘하라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허락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오는 자 되면 그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근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 귀한 비밀로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비밀 소개를 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이 자체가 최고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이 서안성을 가면 거기에 큰 교회가, 거기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그 자리가 그때 우리 그 목사님 그 자리예요. 가봤어요. 거기에 큰 교회가 들어섰다고 거기에.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상의 허물, 내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24, 25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하나님이 준 그 복, 자녀, 부모가 준 복도 못 가지고 감당 못하고 그것을 다 패쳐버린다니까요. 그게 조상의 허물,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던 하나님이 땅을 기증을 해준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 성도님이 우리 그 십자가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요. 그것도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15만 원인가 그거 했다고. 십자가가. 그때 당시 30년 전에 15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쫓아낸다 그 얘기예요. 예? 뭐 때문에? 그게 허물이, 네 허물이 너를 쫓아내는 거예요. 허물이 많으면 꾀만 부려요. 꾀. 이걸 깨달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네. 이게 꾀 부리는 건 자기가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건 조상이 그랬고 네가 꾀 부려서 거기에 쏙 빠진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말씀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으나 전도서 7장 29절에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 목사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고 전해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걸 그냥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니까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에레미야 6장 10절에 욕으로 알아들으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바른 말 해주면 복 받으라고 해주면 욕으로 알아들으니 기분이 좋겠어요? 욕 먹어도 기분 좋겠어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들으니 그걸 어찌하겠느냐? 욕으로 들어요. 욕으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책망하면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는 아멘 하고 그 책망한 자를 사랑하는데 거만한 자는 미워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꾸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에요. 두 길 중에. 이 말씀은 다 나 복 받으라는 소리예요. 너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 있니? 고쳐서 복 받아라. 너 이렇게 한 거, 너 그거 순종해서 복 받아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꾸 허물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교회만 하지 말라고 핍박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하지 말라고 여기. 네. 그러면서 안 하니까 막 여기다 소 새끼를 더 많이 갖다 놓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 개 새끼 막 400마리 정도 키워서 막 처남시켜가지고 온 거예요. 그 처남이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아침에 그냥 딱 그냥 심장병으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때가 되면 딱 데려가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정말로.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에 속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는 그 사람을 핍박한다니까요. 이게 누구를 그래서 욕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놈이 나쁜 놈, 나쁜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에이 뭐 기분 나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분은 나를 구원하려고 구원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분을 나를 위해 주신 것이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라야 돼요. 네.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 나 옷을 자랑하려고 입으면 그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옷을 남에게 유익 주려고 입으려는 사람, 그게 바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뭐 자랑하려고 입는 건 그게 바람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깨달음이에요. 네. 모든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냔 말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기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사과가 있고 사과가 이제 한 박스 들어오면은 안 먹고 뭐 하다 보면은 남도 줄 일도 있고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의 삶은 안 좋은 걸 사람한테 갖다 주는 삶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좋은 걸 남에게 갖다 준다 그 얘기예요. 나는 흐름하는 거 먹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 바뀔 때까지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사랑, 나밖에 모르는 거. 돈 사랑. 이게 바리새인. 그래서 깨달으는 거, 자꾸 깨닫고 회개하는 거. 저도 회개하는 거 있어요, 지금도요. 자,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철회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자기 하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인데 세상 것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실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 얘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우리가 성실치 아니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성실이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패가망신하는 사람이다. 잠언 18장 9절입니다. 이게 이 말씀 한 구절한 게 왜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이렇게 자꾸 올리라고 하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는가를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졸업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올리라는 말이에요. 올리라. 그러면서 졸업장은 다 써주셨어요. 네.
다 마지막에 다 졸업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왜 그렇게 올리라고 했느냐? 그게 그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믿음은 네 마음에 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와 근심하면 믿음은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믿음은 있다가도 금방 떠나버려요. 뭐하면? 너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첫 번째 나오는 돈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이, 예? 믿음 없이 뭐 하나님 찬양한다, 뭐 한다 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을, 예, 그렇게 믿음 위에 감사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참,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아멘입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예.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했다고 얘기해요. 시편 72편 2절에.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는 다 공의예요, 공의. 예. 공의는 그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는, 그걸 명철해야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육체에 속해서 육을 따라가는 자, 그게 욕심, 정욕에 딱 이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정욕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잠만 얼마나 자는지 몰라요. 이거 나처럼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깨닫고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저처럼 여러분 잠 잘 자는 사람 대회하면 내가 1등 갈 거야 아마. 여러분 이 목에 이렇게 그 목 마사지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면은 그거 하면서 잔다니까. 이거 웬만하면 못 자. 여기도 아픈. 그 잠들은 그 정도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내가. 제가 어제도 제 사모님한테 그랬죠. 있으면서 나 이거 오면서도 나는 잠자버려요. 그렇게 잠이 잘 자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어디 가면 잠을 못 자고 막 뺀다는데 남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누우면 너무 좋아도 그냥 잠자.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 사우나 그게 24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은 목회자들이 뭐 예배 있고 그러면 사우나탕으로 간다고. 근데 잠을 한시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이게 이 잠을 많이 자는 게 이게요 게을러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잠언 19장에 보면 많이 잠언 19장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을 15절이지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잠을 왜 언제 어느 때 잠을 많이 자느냐. 이게 이제 자꾸 회개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게 잠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게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어제도 뭐 바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시가 넘어가더라고요. 1시가 넘어가. 예전에는요 이게 막 새벽기도 운행하려고 뭐하면 막 이게 잠이 막 이렇게 씌어가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1시 넘어서 이렇게 자도 꼭 하나님이 3시 잠깐 거기 넘으면 이게 2시간을 채 못 자고 깨워주는 거예요. 물론 뭐 알람 같은 거 그건 없인 지는 오래되고요. 네. 왜 그걸 없앴냐면 알람을 켜놓고 일어난 자는 알람 믿는 자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만큼이야. 예. 이게 흉보면서 담는 거예요. 이게 다 못된 것도 흉보면서, 그 사람 흉보면 그 못된 것을 자기가 닮아. 근데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읽어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 이 아멘. 게으른 자가, 정욕이 있는 자가 게으른 자인데, 육을 따라나서 육을 따라가는 자는 정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며 불만을 토하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그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아첨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큰 비밀, 내가 너희에게 큰 비밀을 알게 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아직도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깝더라, 그 말씀이에요. 모르는 거, 그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회개함을 주어서 회개할 때 이 진리를 알게 한다니까요.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내가 못 깨달으면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인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말씀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 준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면 회개를 막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안 하면 탁 받아칩니다. 예. 그게 바른 건데도 받아쳐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걸 회방을 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라고요. 내가 정말 육을 따라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회방하고 핍박하는가? 예?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고 같이 그 안에서 함께하고 순종하는가?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못 찾으셨나요? 예? 네, 2장 10절. 몇 장이라고 했나요? 네, 3장 10절이 아니라 2장 10절. 왜 3장이 나왔나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육을 따라 그냥 육으로 따라난 자들,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러잖아요.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아주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고 딱 거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예.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주일날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그럴 것 같으면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지를 않았다니까. 날마다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고, 모이게,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자로 가다 보면 또 그 자로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예, 나를 부른다. 부를 때는 뭘로 부르냐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었다. 그 문제는, 그게 문제는 누구 거예요? 그게 조상 것, 내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잘 들어요.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못 깨닫는데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대로요.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게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원망하면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거고 네 조상이 허물이 지은 것을 나한테 준 것뿐이요. 하나님이 그게 공의요, 공의. 이 공의를, 그래서 왕이 공의가 없으면 왕이 망하고 나라가 공의가 없어도 나라가 망하고, 그 너는 공의만 쫓으라, 그 얘기예요. 신명기 16장 20절이에요. 이게 의인의 정의의 빛같이 그 의와 공의를 그대로. 그래서 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가 기초라니까요. 기초. 예. 그게 시편 89편하고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이게 주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딱 기초의 기초. 그러니까 이 공의가 딱 무너져 버리면 전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가난한 자도 공의로 심판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그게 인생의 삶,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인데, 거기에 이 복지정책 써가지고 하는 것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복지정책,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계에 뭐 여러 가지에 뭐 이게 참 잘 돼 있잖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대로 행하는 대로요. 네. 그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리는. 그래서 명철해야 그 의와 공평과 이 정직을 이 땅에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명철해야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 그 전에는 안 돼요. 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머리로 알아듣으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네. 지나가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손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딱 손 놓는 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을 쫓는, 하나님 말씀에 이 계명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손해인 것 같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아니라 아버지가 손해 없는 정말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너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날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근데 부르는데 그 문제의 그 모든 일들은 조상의 허물, 내 죄로 나에게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어느 곳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곳에는 비가 없어서 가물어서 문제고, 어느 곳에는 깐부기로 곡식을 다 말라 죽이기도 하고, 그 하는 근본이 뭐냐? 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는 모든 거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여호와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왜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 선은 더욱더 선해지는데 이 나라가 너무 잘 살면 안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을 등사해가지고 너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 이 회개하는 이 4단계 회개 여기에 순종을 하면 왕 위에 그 왕의 자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새벽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는 새벽기도는 안 해 하고서 그냥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여호와를 떠나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예?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중동에 뭐 또 미국이 이란을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휘발유값이 또 금방 또 뛰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돼요. 문제를 준다는 건 우리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니까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봐요. 너무 정말로 바리새인 특수 바리새인이 돼가지고요. 어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야 될 텐데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말과 행동과 믿음과 정절을 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찌 저렇게 멀리 갔더니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왜 그럴까? 도대체 뭔 일일까? 뭐가 삐뚤어서 그럴까?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이 귀한 비밀이라는 죽도록 충성하면 아버지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할 그 순종할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으려면 그냥 부르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부를 자격자가 돼서 불러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뭐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얼음판에 지나가다가 스님이 얼음판에 지나다 얼음이 딱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게 불렀다고 부른 겁니까? 그건 부른 게 아니지요. 그건 불렀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들이 돼야 부를 자격자가 돼서 부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믿음인데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거고 살려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있는 그 죄 나에게 온 그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잖아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네. 그 어제도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느냐고. 그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자꾸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꾸 인생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로 자식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있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자리에도 있지만 해보면은 정말 뭐 이유 되는 거지요. 그것도 옛날에는 정말 없어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용돈을. 왜냐하면 학용품 사는 것도 돈 받아가려면 막 뭐라고 해오는데 용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애들한테 학용품 뭐 살까 하면 용돈 친구 빵 사주는 까지 제가 줬다니까요. 영광이도 그러고. 용돈 안 주면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요즘요 거기 세상인 노래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게 노래예요. 그게 가사 노래. 근데 왜 몰라요?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다 아는데 하지 말라고. 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나중에 그건 다 할 일을 먼저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나중에 결혼하고 뭐하면 다 네가 그건 할 일이야. 근데 그런 걸 먼저 하지 말고 학생의 본분의 일을 네가 먼저 해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하고 절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참,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보면서 그래 맞는데 나중에 그건 다 할 일인데 왜 그렇게 하고 살려고? 저도 막 이 머리를 기르고 막 그때 마이 있고 막 그 디스코장 들어가서 밤새도록 놀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선생들은 그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요. 예?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뭔 얘기다가 또 여기까지 기나. 뭐 지금 요건고 안 쓰니까 뭔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예? 부르짖으라. 자격자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봐.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 부를 자격자가 아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돼서 부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응답이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부인한다면 이 비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만난 후에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 이 비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새벽 설교에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이 나가는 게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자가 사울 왕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남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죽이려고, 그 남도 아니요 집안 식구 그 사위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군사를 모아가지고 쫓아다녔습니까? 예? 이게 오늘 그래서 새벽 설교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찌 이렇게 복 받아놓고 저주받는 길로 가는지,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네가 부르짖는 자격자가 돼서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큰 비밀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 비밀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고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왜 칭찬하냐면 다윗은 항상 이 비밀 안에, 이게 다윗처럼 회개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침상이 썩도록 눈물의 기도를 한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녀들끼리 또 살인죄를 져가지고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미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회를 봐가지고 암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몰라요? 그런 설교는 우리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읽어보라 그 얘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이게 기둥만 세워놓고 자꾸 하면 어느 설교를 말씀을 봐도 그게 다 깨달아진다니까요. 압살롬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다윗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쫓아오니 그걸 어찌 하겠어요? 압살롬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아버지의 궁녀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수치 모욕을.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뻔한 거예요. 그 집안 집구석이 망하는 게 왜 망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게 그냥 허구절에 그냥 말씀만 주는 거예요. 뭐 못 깨닫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들이 누구냐? 네가 살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살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에베소 2장 5절에도 말씀 많이 줬잖아요, 저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뭐냐? 네가 살아난 다음에는 행동까지 옮겨서 그렇게 바뀐 사람, 이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생활 삶 속에서 해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수, 큰 비밀 중에 큰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큰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건 그냥 엿장사 믿음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버지가 준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에베소 2장 8절대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면,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서운하고. 제가 그랬어요. 안 도와줘서 서운하고, 관심 안 줘서 서운하고, 매일 서운한 것밖에 없어. 참 이게. 근데 이게 바뀌니까요. 참 정말 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저녁 안 먹은 지가 지금 거의 한 11개월째 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이 나이 먹으면 군살이 있잖아요. 이 군살을 아무리 뺄라기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저녁을 안 먹으니까 이 군살이 빠져버려요. 이 축 처지는 살 있잖아요. 이 뭐라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축 처져요. 이렇게 허리 같은 데 축 처져가지고 균형이 이게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이게 딱 이 균형이 타이트하게 딱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이게. 참네. 그런데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되돌아가는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경건의 연습.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큰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건치 않아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경건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믿음 선물 안 준다니까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 정욕대로 이게 육체를 따라 나가지고 그 육체를 행하고자 하니 매일 서운하고 남 탓하고 뭐하고 이렇고 저렇고 쿵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부르짖고 자격자 돼서 네가 아들들이 됐으면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저녁만 되면 막 얼마나 정말 땡기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 귀신이 떠난 거예요. 네, 저녁만 되면 막 얼마나 땡기는지요. 저 먹는 것은 남들은 그냥 먹었다가 쉬었다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먹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치워야 그게 되는 것이지, 너 쉬었다 먹으면 맛이 없어요. 뭐든지 그냥 운동도 그냥 할 때 그냥 해버려야지. 예, 운동도 쉬었다 하면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체질이. 먹을 때 그냥 확 먹어버려야 되지. 이게 막 그게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귀신이. 예,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렇게 먹고 싶었다는 게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다 아는데 내가 이 순종이, 이게 그래도 이 경건이,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봐요. 그걸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육을 따라난 자는 정욕을 행하는 사람, 더러운 정욕이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이 또 나오네. 2장 10절에 보면 더러운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지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하는 거요. 안 봐도 혼하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예, 안 봐도 혼한 거요. 그래서 저녁에 세상 거 많이 쉬다 보면은요, 눈이 쉬어요. 눈이. 새벽에 일어나면 눈을 못 뜹니다. 쉬어가지고. 예.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면 눈이 너무너무 밝아요. 네, 그걸 체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해보면 결국 내가 할 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의 안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큰 비밀 중에 하나라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이 경건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뭐냐, 원망이 또 금방 내, 분방 내, 불평해, 금방 내 정욕으로 또 돌아가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떠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찌르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내 인생 내가 망치고 조상이 망쳐놨지 남이 절대로 남을 다 해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남 탓하고 살아요, 지금도요. 왜? 못 깨달아서요. 못 깨달아서 그런다고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 그 얘기. 그걸 또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언제 또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못 알아들어요. 회개를 안 하면 금방 또 옛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그걸 깨달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경건에 연습을 하라, 그 얘기예요. 힘들어요. 연습이라는 것은 안 되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예, 잘 들으시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운동을 연습을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운동을 해서 제가 턱걸이 한 번 지금 한다고요. 한 번 턱걸이예요. 한 번도 못해, 턱걸이를. 우리 민지 아버님은 턱걸이 한 번 하시나요? 근데 저기 김문수 대통령 후보했던 분이 6번 해요. 나이가 지금 75세인가 되는데 6번. 몸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제가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한다고요. 못 올라가. 막 이 몸이 다 이게 풀려가지고요. 지금 한 번 한다고, 한 번 하는데 여기 이게 돌덩이가 다 됐어요. 지금 여기가 돌덩이. 이거 허물이 지금 몇 번 벗겨졌습니다. 이게
예.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냥 경건의 연습은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뼈를 깎는 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뼈를 깎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게 나오는 게요.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게 예? 연습을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동을 해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맞으면 그게 옛날에 운동한 사람은 엄청나게 맞았어요. 예? 안 맞으면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 예? 그리고 또 맞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 또. 맞아야 돼 또. 참 그게 신기합니다. 예. 막 봉골레 자루로요 엎드려 뻗쳐고 막 10대 맞아도 막 맞으면 또 그게 맷집이 또 생겨요. 가뜩해요. 아주 그러면 아주 잘 돌아가요. 막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게 여름에도 좋을 때 싸대기 딱 맞으면 정신이 발전해서 근육이 긴장을 해가지고 크게 살아납니다. 싸대기한테 맞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게 맞으면 막 이게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엄청나게 맞았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안테프람 그걸 아주 그냥 저녁에 오면 바르고 자야 돼. 시퍼런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날 가면 또 맞아. 그러면 고기가 막 아주 그냥 막 예? 아주 딱딱해져. 아주 그냥. 예. 그럼 맞으면 한 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한 대 딱 그냥 봉골레자루 딱 날아가 버려요. 딱 때리면 딱 그냥 부러져 버린다 이게. 그러면 약간 그 저기 뭐야 예? 새 뭉치 같은 그걸로 때리면 그게 휘어진다니까요. 새 뭉치가 그렇게 맞고 다녔어요. 요즘 애들 그렇게 해봐요. 누가 운동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무식했다고요. 그때는 옛날에는요. 정말로. 예? 군대 가서도 뭐 얼마나 맞았어요. 이빨이 여기 부러진 게 내가 군대에서 맞은 거라니까요. 아니 내일 휴가 나가는데 뭐 일이야. 왜? 휴가 나가면 군기 빠지니까. 그러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예? 되돌아보니까 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이 경건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훈련이라는 연습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면은요 이게요 하잖아요. 하면은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게 그래서 그 추성훈이가 그 이제 요즘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요즘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데 근육질입니다. 추성훈이가 근육질인데 자기가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들고 몇 개 들고들이 힘든 사대에 들고 딱 놔요. 아, 이 맛이다 하고들이 그 맛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해본 사람은 맛을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듣고 아멘만 하지 그 경건의 연습의 그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추성원이가 그 얘기를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막 몇 개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들이 한 5번 올렸다가 딱 놔요. 그러면서 이 맛을 느끼는 사람, 뭐 마시는 것보다 더 상쾌한 그 맛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몸이 이게 지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 타는 사람들 직업군인들 많잖아요. 특전사예요. 예? 고공짬 보는 사람들. 그 맛을 보면 그걸 못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기 근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맛이요. 아주 낙하산 타는 게요. 예? 올라가서 한번 떼고 처음에는 뭐 무섭고 뭐 그런 집안에 2번 정도 뛰면 그 맛을 느껴져요. 첫 번째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사회에 있거든. 사회에 뛰는데 2번째 그 맛을 조금 느껴요. 근데 3번째 뛰면 이야 이 맛이 그게 참 네 번째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맛을 봐봐요. 그래서 장기 공부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그거 한번 뛰는데 우리나라 돈 9만 원씩 주고 그거 한번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너무 상쾌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거기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뼈를 깎는 이게 뜻한 이게 뭐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그 크고 비밀한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 그게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내 것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으로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아무런 소용, 특수 바리새인이 돼 버려요. 믿음도 아닌 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특수 바리새인이 돼 가지고 매일 고집이나 부리고 있고 회방이나 하고 앉아 있고 남 탓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네. 그 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시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해보니까 너무 이게 정말, 저는 이 헬스도 많이 안 해봤지만 헬스를 해보니까 너무 이 몸이요 아주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경건의 연습에 이르려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알면은요. 그래서 이 경건해야 하나님이,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다시 갑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을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큰도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이게 만들어요. 이게 4단계 회개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 복으로 하나님이 자꾸 나를 평탄한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증하는 게 요거, 여기는 교회가 될 교회의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는 기도원 자리나 할까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도 떠나려고 모진회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놓으셔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지역이요. 여기 좀 코스트코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평택 그 고덕에서 이 원곡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저게 엄청나게 지금 공사하고 막 지금 막 하잖아요. 이 지역이 안성보다도 복된 이 지역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정말 이건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집안에 있는 우리 장손되는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다니까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떠나려고 그랬다고요. 거기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 장소가. 아니 그걸 그냥 거저 그냥 땅을 4,500평 되는 걸 줬는데 그걸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 허물에 딱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제가 그걸 깨닫고 이야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자꾸 떠나려고 하고 뭐 하는 건 이게 조상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순종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니까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날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건져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아들 돼서, 너 하나님의 아들 돼서 이 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때 그 비밀에 순종하여 복된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엄청나게 이게요. 여러분 목회를 다 해놓고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아이고 그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퇴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자니 그렇고 뭐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요? 이게 처음부터 삐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놓고 사울왕처럼 결국 마지막에 자살하고 자식 다 죽이고
나 따라하는 신복부가 다 죽인 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뭘 안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언을 다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자가 사울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아들 돼서 정말 부르질 자격자가 돼서 부르고 또 부를 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에게 이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 비밀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드러내셨다 그 얘기예요. 만세 전에 감추어 놓은 것을 이 성도에게,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도다 그 얘기예요. 그 비밀을 아들 성도에게 드러냈다니까요. 왜? 이 비밀이 없으면 지키는 길이 없다니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매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걸, 아니 부유해주고 잘만 살으면 여호와 배신해가지고 다 떠난다니까요. 여호와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다 막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비밀,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경건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정말 복 위에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그 조그마한 거 그거 하는데도 이 손이 이렇게 불이 터가지고 이러는데 영적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사탄이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방법을 써서 못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얼마나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넘어집니까? 왜 거기에 자꾸 사탄의 밥이 돼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이거 말씀 전하면 이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됩니다. 네, 됩니다. 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요. 그거 조금 해보니까 이제 먹으라기도 안 먹어. 먹으라 그렇게 좋아요. 이게 군살이 다 빠져버렸다는 게 축 처져 버리는 게 이게. 이거 아무리 살 빼고 내가 뭐 10kg 빠졌다 20kg 빼도요, 이게 축 처지는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 이 축 처져 버리게 못되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이 처져지면 그게 하나님이 줘요. 그거 참네. 그 배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시청각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해보니까 이 경건이 나에게 금생에 내생에 유익된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면 노아 홍수 때 소도라 고모라 성 무너질 때 다 죽은 게 경건치 아니한 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면 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이 귀한 큰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아들 돼야 된다. 아들. 이게 아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냈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욕심 갖고 뭐하고 살면 신앙생활 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죄 사함 받는 비밀이잖아요. 이 땅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을 행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던 이야기, 나는 왜 안 되나 했던 이야기, 아멘도 안 나오던
이 천하의 악인으로 살았던 내가 아들이 안 돼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만 되면 가져가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들이 못 돼서 받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비밀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사 아들이 됨으로 뭐든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꼭 아들 되어 응답받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인도 깨닫게 하심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네가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큰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큰 경건의 연습을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아들 되어 응답받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그 자단손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